3일에 걸쳐서 지금 교회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부흥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일랜드를 변화시켰던 이 패트릭 목사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순종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돌아가기 싫었던 그 아일랜드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서 그 야만의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샌프란체스코는 정말 부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속화된 교회를 순전한 영성, 청빈의 영성으로 어떻게 보면 변화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갱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 프란체스코 때문에 종교개혁이 100년 늦춰졌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미 다 썩어서 진작에 종교개혁이 됐었어야 되는데 프란체스코의 이 순전한 영성이 교황과 그 로마 교회를 감동을 시킨 나머지 100년의 또 이 생명이 더 연장됐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순전한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이고요.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저는 교회사의 부흥의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세 손가락에나 드는 사람입니다. 루터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또 뭐 웨슬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사람의 영성을 종합해서 핵심적인 에너지를 준 사람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분의 모습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1700년대에 태어나서 1760년, 그러니까 60년 정도 사셨죠. 그리고 18세기에 이 독일의 드리스덴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원래 이름은 니콜라우스 루트비히 폰 진젠도르프. 잘 보니까 저 그림 보니까 좀 베토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독일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세계 교회사에 족적을 크게 남긴 이유는 이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죠. 이게 헤른후트라는 곳 모라비안 공동체를 설립함으로 이를 통해서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무디 아시죠? 무디. 이 무디가 새 부흥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 미국에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인데 무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리고 무디에 앞서서 이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 언급할 텐데 요한 웨슬레가 뒤집어진 이유가 이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고 난 후에요. 그리고 독일의 소위 말해서 깨어있는 신앙의 양심이라고 불렀던 본회퍼라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 본회퍼의 이 결단, 그러니까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위한 결단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예요.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이 사람들에서 알아보면 알수록 정말 탄성이 나옵니다. 탄성이. 근데 제가 오늘 뭐 이분을 뭐 추앙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렇게 세계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고 한 나라를 넘어서 그리고 많은 열방 가운데 성령의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니라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모라비안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부흥을 재현함을 통해서 이 영향력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진젠도르프가 이 개혁의 운동, 부흥을 시작했을 때 도대체 교회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했었을 때 이 박영규 교수님은 저희 은사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17세기 루터교는 윤리적 무감각성이라는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과 삶 사이의 연결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법정적 칭의를 강조한 나머지 행위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술 취함, 뇌물수수, 잔인성,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공경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들은 당시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16세기 한 이유는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삶을 살자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교리들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점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날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예전에 장로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그랬었나요? 꼼짝도 하지 말고 박수도 치면 안 되고, 그리고 옛날에 정각파가 있어요. 정각파. 장로님 아시죠? 정각파. 그러니까 무조건 11시 땡 칠 때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거는 진리에 벗어난 거라고. 이게 틀린 건 아는데 사변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의한 정통교리, 그러니까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정통주의에 의해서 일종의 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피폐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나중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는 뭐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땡이네? 그리고는 삶 속에서는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술 취하고 뇌물 수수하고 잔인하고, 일단 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뭐 그 다음에 뭐 알아서 뭐 대충 해도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 이런 생각 때문에 삶하고 신앙이 완전히 괴리가 잃어버린 뭐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이 황폐함들이 그 독일에 넘쳐나고 있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이 진젠도르프를 비롯한 뭐 이 여러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인데 어떻게 삶이 그 모양 그 꼴이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경건으로 돌아가자.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머무르도록 하자. 이런 운동들이 17세기에 일어났고요. 이런 경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실천을 보여줬던 사람이 진젠도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경건주의 운동 혹은 이 공동체 운동은 다음 보는 것 같이 이 헤르누트라는 마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모라비안들과 함께 공동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체코슬로바키아죠. 과거에 거기에서 이 루터에 앞서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런 개신교적인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신앙적인 핍박을 당해서 도망간 게 독일까지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를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가 공직생활을 할 동안 만나서 그들을 연합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내줘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가 나중에 근대 부흥운동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젠도르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세 가지의 말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진젠도르프가 몇 살에 했는지 아세요? 8살 때 이렇게 고백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그래도 흑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예요. 백작이지요. 근데 아버지가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6주 만에.
그리고 나서 엄마는요, 4살 때 재혼을 해갖고 그를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진젠도르프가 어떻게 살았느냐? 할머니 집에서 살았어요. 할머니 집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줘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백을 채워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래도 신앙으로 잘 이 사람을 성장을 시켜서 소위 말해서 이 경건주의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면서 살아갔고, 그의 영적인 허기와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통한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프란체스코처럼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했다. 이런 이 진젠도르프의 마음이 나중에 모라비안 공동체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진젠도르프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느냐. 예수님 중심의 순전한 신앙을 가졌던 진젠도르프가 두 번째로는 어쩌면 주님의 순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고요. 이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진젠도르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이 그림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한 미술관에 갔다가 걸려있는 이 그림을 봐요. 이 도르메니코 페니티니의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순환을 받으시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채찍 맞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순환과 고난 속에 있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런 것을 그가 느끼면서 여기에서 날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전부 드리겠다. 이 그림 한 장으로 그의 헌신의 삶이 시작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의 밑에 이런 말이 써 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느냐.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가장 주님을 위해서 사는 영예로운 인생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구나.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진젠도르프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젠도르프를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말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제 없는 기독교를 나는 알지 못한다. 순전한 신앙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참여하려는 신앙을 가진과 동시에 이 진젠도르프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공동체의 영성이 이 진젠도르프를 오늘날의 부흥의 인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진젠도르프를 평생을 붙잡았던 이 말씀, 오늘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을 다지기도 했지만 이 헤르누트 공동체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또 북한 출신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진천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와 있어요. 아시죠? 뭐 우리가 무슨 그분을 뭐 조력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난민이에요. 나라 잃은 난민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른 기사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건져서 감사하고 이제 왔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음식 투정을 시작하셨대요. 그 음식 투정을 왜 시작하냐면
이슬람 분들은 이 무슨 할랄이라는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이제 그게 무슨 돼지고기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런 건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론이 막 지금 양반되었는데 한쪽은 아유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뭘 그런 것까지 따지냐라는 분과 그래도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하다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목숨을 건져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건 당연한 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문화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승들을 감추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헤르누트라는 곳에서 공짜로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맨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지나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막 대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리상의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루터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칼빈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스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누가 더 온란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 배경과 이 사람들이 출신이 다 체코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다 모였으니까 그 개성들을 가지고 막 부딪히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살아야 될 정도의 수준까지 간 거예요. 이때 진젠도르프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속이 터지죠. 이렇게 베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 진젠도르프가 대단한 것이 짐을 싸서 한 사람씩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찾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 우리가 왜 자꾸 다른 것에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주장을 해서 주님의 몸을 깨뜨리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설득을 해나가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설득을 하고 신방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위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운동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기도회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느냐. 이 A.J. 루이스라는 이 선교학자가 다음처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르누트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모든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단한 사랑을 나타냈으며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고 그 자체를 위해 복음주의의 순수성, 단순성 그리고 은혜를 보존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서서 싸우는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시 루터교는 막 교리가 옳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왜 다른 거에 왜 마음을 쏟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믿자. 여러분 어제 봤던 그 프란체스코가 되게 비슷하죠? 내일 얘기도 굉장히 비슷해요. 단순한 믿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연합. 그것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연합이 어느 수준까지 일어났느냐.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거를 실천을 하는데요. 자기의 백작이라는 자기도 내려놓고요. 심지어 공직도 내려놔요. 그리고 같이 먹어요. 귀족과 평민이 그것도 난민이 같이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아이들이 같이 놀아요. 완전히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평등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 버려지는 시대였거든요. 그 노인과 그리고 힘없는 소외된 자들을 다 품어 안고 그들과 함께 정말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식탁을 나누는 진짜 주님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몸이 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진젠도르프는 이제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세계를 복음화를 주기 위해서 선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선교 정책을 하나 해요. 뭐냐? 주님이 12명 제자를 세우시고 세계로 보냈으니까
우리도 12명 모이면 한 명 선교 보내자. 그래서 12명에 한 명씩 선교를 보내요. 12가정에 한 명씩 선교를 보내서 나중에 몇 명의 선교사가 나갔냐? 진젠도르프 백작이 살아있는 동안에 266명의 선교사가 나갑니다. 근데 이 266명의 선교사가 어느 수준이냐면 그 당시 18세기에 독일에서 보낸 모든 선교사의 2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그리고 완전한 연합이 있으니까 12가정이 한 가정을 책임져주고 보내니 복음의 이 연합과 이 불같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복음의 순수성과 이 선교가 빛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배에서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배 누가 타고 있었었냐면 요한 웨슬레가 타고 있었어요. 인디안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막 배가 저렇게 막 찌그러지고 막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선교를 하러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움 속에서 사람들이 저기 보니까 웅성웅성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갖고 거기에 앉았는데 그 찬양 속에서 평화를 느끼고 그들과 함께 로마서를 같이 읽다가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당신들 누굽니까? 했더니 모라비안 공동체였고 진젠도르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의 진정한 이 헌신이 언제 일어났냐? 배에서 이 사람 만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독일에 가서 아예 헤르누트에 머물러요. 이들의 영성을 배워요. 그리고 그 영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변화를 시킨 게 요한 웨슬레의 영국의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연합과 복음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됨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헤르누트에는 이렇게 모라비안 공동체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들의 공동체의 기도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247 기도라고 그러면 24시간 일주일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가끔씩 릴레이 기도하죠.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맡아서 24명이 하루를 맡아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가 끊이지 않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교회와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서.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공동체가 150년간 해외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을 하느냐? 2158명을 파송했대요. 이러한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진젠도르프는 다음과 같이 똑같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교도들과 똑같이 묻혔어요. 그리고 이러한 진젠도르프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기도운동, 부흥운동, 공동체운동, 이거 다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솔직히 좀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좀 부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때 되게 어리석어 갖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일단 뭔가 돌아가지 않겠나. 사람만 엄청 모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의 이 난관을 제가 겪었잖아요. 그 겪은 후에 제가 느끼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진정한 하나됨이 없는 사람의 많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진짜 하나된, 예수 안에서 복음의 순수성으로 하나된 그러한 불타는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주님은 헌신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부흥의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시는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